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생활 자체를 회의하게 하는,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열받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대개 이런 것은요, 직접 와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놓고 와서 직접 앞에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냐,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뒷담화를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죠, 거의 사실이 아닌 그런 말을 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도 아닌 그런 말을 지어내면서 정말 교묘하게 그야말로 말풍선을 날린다. 말풍선 아시죠?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하는, 뭐 교회를 위하는 척, 내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풍선을 날리면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의 악함과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그때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또 비전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귀한 일을 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과정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그만큼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면 마귀가 당연히 공격하지요.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게 하면서 이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주된 공격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 그는 주님 앞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주님께 받은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만큼 그가 또한 감당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상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3차 전쟁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아주 주신 아주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그것도 오순절이 오기 전에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건 정말 가면 큰일 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와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오랜 제자, 성경이 오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그때부터 믿었다는 얘기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믿었던 사람인 바로 구브로 출신 나손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그 집이라고 하는, 나손의 집이라는 것은요, 그 개인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일종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집이 아니라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받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러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그거니까. 야고보와 장로들, 야고보는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대표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떤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장로들이에요. 자,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 전에 그 나손의 집에서는 참 좋았는데 거기 가서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가서 이제 바울이 먼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1차, 2차, 3차 동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 믿고 돌아왔는지 정말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걸 듣고 있는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어떤 표정이냐, 이런 거죠. 먼저 너 말할 거 있으면 먼저 말해봐라. 그리고 이제 따질 것이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보셨어요? 아주 썰렁하거든요. 아주 험악하거든요. 먼저 한번 말해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따질 게 있어. 이러고 딱 나오는 이런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그야말로 이거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마치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거칠입니다. 진짜 은혜 받아서 영광 돌린 게 아니고, 진짜 바울의 그 모든 걸 보면서 좀 좋아서 영광 돌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예요? 거칠애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들이 은혜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로 그랬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로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유대인들한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나요?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뿐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너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너희가 어떤 유대인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뿐이지, 언제 유대인들한테 할례 받지 말라고, 할례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소위 그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었다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은요,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싹 바꾼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싹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이 믿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도 아닌 소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이 속에서 어떤 반응이 먼저 올라올 것 같으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나오지 않겠어요? 분노하면서 따지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라 말이죠. 그리고 당신들
소위 예루살렘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런 당신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들보다 그런 말을 듣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더 섭섭합니다. 좀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예, 우리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무리 리얼하게 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단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공격에 아주 제대로 당하고 깨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예, 이거는요 정말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공격에 아주 제대로 당하고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귀한 복음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정말 성공적인 신앙이 된 이유는요, 그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복음 잘 전하고 하는 그것을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뭐냐, 바로 이런 순간에 보여준 그의 모습, 즉 상처, 대처, 이것을 정말 신앙으로 잘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원칙이에요.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변명까지는 몰라도 해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도 말이죠, 그런데 전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격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성격은 없어요. 더구나 바울의 성격은요, 평소 본다면 이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대응도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예, 바로 상처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처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그의 상처 대처의 첫 번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무시하는 그 정책, 개무시 팔러시, 이것이 바로 진짜 맞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옥중서 시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특별히 그 바울을 좀 반대했던 세력들은요 그동안 좀 말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봐라, 뭐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세력을 넓히자, 그래서 막 다니면서 막 더 열심히 말이죠, 막 자기네 세력 넓히고 막 이런 식의 일을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말이 그냥 다 바울을 뒤집어 놓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한 것이 뭐냐?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해지면 됐지 뭐. 정말 한마디로 상대를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대처하는 바울의 이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상처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같이 앉아 따지고 해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같이 비방하는 그런 식의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의 좀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될 것 같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나서.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게 대놓고 비열하게 정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상함이고 악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한다.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나름 바울을 의한답시고 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제안이에요.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치사하다 하는 것이죠. 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그들한테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정말 치사하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예, 보통 같으면 못한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죠. 아니, 신앙을, 헌신을 그런 식으로 써먹느냐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런 제안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 자존심만 깎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런다고 그들이 마음을 돌리거나 바울을 인정해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예요.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일 바울이 못한다, 버티고 내 자존심 지키겠다라고 나가면요, 결국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또 다른 장로들, 또 바울, 뭐 다른 사람 사이에 전부 상처가 막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서 막 공동체 전체를 다 뒤집고 파괴하는 그런 일밖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무너뜨리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지만, 소용없을 줄 알지만, 자존심 상할 줄 알지만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왜?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공동체 안에 이런 상처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믿음의 직장이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든 여하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상처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예,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래야만이 상처가, 죄가 세력을 얻지 못하니까. 아니, 상처가, 죄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지킬 거 지켜야 하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은 건 바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그 반대로 그 상처를 이용한 마귀의 괴계를 좌절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움이에요.
그 상처를 이용하는 마귀의 괴계를 좌절시키는 것, 이게 진짜 참 신앙의 능력인 지혜로움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처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정말 어떻게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방침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말이죠. 분명히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을 다물고 따지지 않고 속으로 그것을 되뇌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참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하는 가운데 그때 제게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또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과 마주대하고 싸우고 결판을 내겠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따져보면요, 그것도 내 자존심이에요. 그것도 내 욕심이에요. 그것도 내 죄악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는 그 순간 자기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그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것만이 바로 이 상처와 맞닥뜨렸을 때, 이 상처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것만이 상처를 이길 수 있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정말 비열하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에, 그 공격에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지혜롭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그 상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십자가 신앙으로.